하나님이 꿈꾸는 아니면 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애하는 안예빈, 예수님과 연애하는 나영종. 네, 그렇게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성령님과 춤추는 전도와 춤추는 나영종.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서 점을 주고 강권하여 내려가서 사랑으로 양육하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입 열면 있고 입 다물면 없다. 와 고기가 많구나. 저들은 내 제자다. 밥이라 이면 이상하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설교 앞으로 전진. 아까요. 이렇게 다음 주부터 한번 공부하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준비. 야! 할렐루야! 전도! 할렐루야! 하나님과 꿈꾸는 마영종! 예수님과 연애하는 악연! 성령이가 춤추는 마영종!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점을 주고 강권하여 내려와서 사랑으로 양육하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입 열면 있고 입 다물면 없다. 와 고기가 많구나. 저들은 내 제자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먼저 앞으로 전진. 앞으로 내리라. 다음부터 이제 돌아가면 하면은 진동이 전도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늘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네. 열려라 내 마라 열려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되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길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예만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고백 찬송 예수 결박 푸셨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들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십자가 찬송가 19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령의 여가님 와서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한 주 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길 속에서 말씀대로 아내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 채 무슨 일을 하든지 남편이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한 채 또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죄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니 주여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많고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찾고자 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두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욕과 악의를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비난할 때도 있었고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하고 아첨하는 입술이 되었고 아첨하는 삶이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악한 자 앞에서는 함께 포악을 드러냈고 그것이 종이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짓고도 짓고 하나님, 일터에서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해지는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 죄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제 모두가 다 화목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믿음이 열리는 역사가, 소망이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 찬송 242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한무씨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눈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아까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오늘 하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한 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멋진 미랄 찬양대의 찬양도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소홀한 죄, 기도 시기를 범한 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얽매인 죄 등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 우리 고범성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저희들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특별히 장신교회를 이곳에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 목사님, 최 목사님 가정 이곳에 가까운 곳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가시는 길 너무 힘들고 아버지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린 예배를 9시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은정 목사님께서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6쪽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라엘 찬양대에서 에덴의 동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주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리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라인가라는 제목으로 고범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비가 밖에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오시는 길 편안하셨나요? 예, 일부 예배 때부터 계신 분들 그때는 비가 안 왔는데 어느 해가 중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산 안 가져온 분 계실까 걱정도 조금 되는데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평안한 가운데 예배 마치고 또 평안히 댁으로 잘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바라보며 또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정말 잘 알 수 없어서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나름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살길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모든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얼굴이 좋아 보이나요? 나빠 보이나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요새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오늘은 비가 안 와도 근데 날만 더운 게 아니라 그냥 햇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디 운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공서에다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그 양복 입고 여기저기 조금 돌아다녔는데 그새 홀랑 타가지고 여기 이마 지금 벗겨지고요. 여기 코도 여기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은 그 얼굴이 영 그럽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타서 오니까 저희 사모한테 구박받았을까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위로받았을까요? 구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갈 때 햇살이 뜨거우니까 선크림 바르고 나가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어디 뭐 진짜 그 날 잡고 나가는 것만 발랐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여기 광고 좀 이렇게 돌아다닐 거니까 그거 갖고 하냐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정말 햇볕이 뜨거워서 홀랑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얼굴만 탔는데 이제는 여기도 뜨끈뜨끈한 거예요. 자, 이거는 안 빠져보신 분은 저기 잘 모르십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머리 빠진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요새 이런 또 비애가 있구나 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 선크림을 바를 것이냐 안 바를 것이냐 라는 작은 선택으로도 삶이 고달퍼집니다. 이게 따끔따끔해가지고 며칠 제대로 잠 못 잤어요. 자,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근데 이런 사소한 선택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만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던 눈치 보며 선택하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제일 나쁜 것만 피하자라는 심정으로 선택하던 아무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근데 문제는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정작 선택을 일단 한 다음에 그 결과가 그래도 좋게 나오게 하려면 나는 이쪽을 골라야 되는가? 이쪽을 골라야 되는가? 둘만 갖고 골라도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세요? 헷갈릴 때 많죠. 근데 선택을 3개 중에 하나라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라 그러면 근데 살다 보면은 자, 집 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름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지역에 뭐 돈도 우리가 얼마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이렇게 틀이 나온 다음에 집 보러 여러 군데 가시죠. 그 중에 한 군데 골라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른 집을 10개, 20개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뭘 골라야 정답이죠? 이게 인생이 참 골치가 아픕니다. 자, 그래서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초등학생조차도 인생을 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죽을 때까지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소한 거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중에 홀랑 타가지고 구박을 받을지언정 바르냐 안 바르냐 선택할 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1초? 0.1초? 아 됐어 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거는 보통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별로 고민 안 해요. 편의점에 들어가셔서 껌 사실 때 어느 껌이 제일 맛있나 고민하세요? 안 하죠.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거 하나 혹은 늘 드시는 거 하나. 자, 이런 것처럼 사소한 거는 뭘 선택해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자, 그러면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고민하죠. 그래가지고 막 비교 견적도 내보고 그 인터넷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불안하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도 봐보고 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잖아요. 특히 집 고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에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날 잡아가지고 서로 일정 안 맞아가지고 집주인은 그 집 치우기도 괜찮은데 뭘 보러 온다 그래 막 이런 심정인데도 꾸역꾸역 가야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죠. 뭐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 근데 그 진짜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사람들이 선택을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껌 사는 것처럼 선크림 안 바른 것처럼 사소한 거에 생각 없이 골랐다 실패하는 건 뭐 그냥 다음에는 발라야겠다 정도로 넘어가면 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서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내 인생이 지금 송두리째 휘청휘청할 수 있는 문제인데 누구라도 다 고민하고 누구라도 기도하고 누구라도 막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면서 알아볼 만큼 해서 선택을 했는데 차라리 눈 감고 찍는 것만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소한 거 선택할 때는 대충 고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차 사는 거 같은 거 고민할 때는 그래도 노력한 만큼 뭐가 좀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공률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는 오히려 다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노력하니까 오히려 떨어집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저희 지도 교수님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실 때 졸업 논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는 1차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우선순위. 예를 들면 어느 처자가 남자를 만날 때 나는 무조건 키가 180은 넘어야 된다. 자, 그건 무조건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있을 거잖아요. 자, 누구나 다 그게 옳던 나쁘던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기준이 망할 기준이면 선택을 백날 고민해서 해봐야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람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에서 막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뭘 골라도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저걸 고르면 저게 좋고 저게 나쁘고 아니 무조건 이쪽이 좋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면 되지. 자,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정해야 될 타이밍에 정하지 못해서 최악이 되거나 애들 시험 볼 때 결국은 답을 찍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자 하다가 답안지 하면은 답도 못 쓰고 내는 그런 거. 정말 중요해서 공부에 신경 안 쓴 애들은 그냥 찍습니다. 어떤 애가 망설이다 답안지 그냥 뺏기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이거 하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 그래서 망설이다 때를 놓치던지 그게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차피 다 비슷한 확률이니까 아휴 에라 모르겠다. 동전을 던지든 침을 뱉든 옛날에 어느 쪽 갈지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연필도 굴리고 자 이런 거. 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해요. 비밀번호 만드실 때 요즘 1, 2, 3, 4 치시면 돼요 안 돼요? 어디 비밀번호 같은 거 만들 때 이메일 이런 거 1, 2, 3, 4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다 막아놨습니다.
자, 근데 왜 1, 2, 3, 4를 막았을까요? 옛날에 1, 2, 3, 4가 수도 없이 많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 비밀번호가 1, 2, 3, 4였거든요. 왜? 쳐야 되는데 제일 편한 거 쭈루룩.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뭔지 아세요? QEWR. 그 밑에 컴퓨터 자판 밑에 1, 2, 3, 4는 그 바로 밑에 그 순서대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도 보이스피싱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찍으면 높은 확률로 1, 2, 3, 4, QWR 그 전형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일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안 됩니다. 온갖 귀찮아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게 되게 특히 돈 들어있는 은행, 예금, 적금 들면서도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걸로 정하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길었지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선택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조차도 나는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잘못되었던 아니면 내가 너무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골치가 아파서 대충 결정을 하던 어쨌든 결론은 중간쯤 중요한 게 오히려 사람들이 선택을 잘하지 정말 중요한 거에서는 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는 사실 1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 내용은 19장, 20장, 21장 전체거든요. 자, 근데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폭망했어요. 나라가 절단날 정도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걸 나중에 깨닫고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라고 또 고민하다. 자, 일단 사고가 났으면 수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수습도 뭐죠? 뭐부터 해야 될지 선택이잖아요. 또 그 선택에서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나라가 거덜나는 지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몇 장이죠?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그렇게 안 심각해지셔도 돼요. 자, 몇 장이죠? 자, 20장에 20장. 그런데 시간 순서로 따져보면 2장 뒤쯤 나와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다 끝나갈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시작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무려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이제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얻은 땅을 이제 나눠서 지파별로 가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왕을 뽑아서 중앙 집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이제 구분해서 살기로 정해 놓으셨으니 내가 여호수아가 최고잖아요. 내가 왕 하겠다 그러면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나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런 욕심은 부리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내 권한을 내려놓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지파별로 땅 나눠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만 기억해다오 라고 했어요.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하나님 곁으로 갔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같이 광야를 돌아다니고 또 온 국민이 같이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시절이 끝나고 각자 우리로 따지면 지방자치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중앙에 왕은 없어. 여호수아도 없어. 여호수아만한 어떤 카리스마나 권위를 가진 사람도 없어. 다 그 부족에서 알아서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흩어진 지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광야 생활 때 태어나서 그 광야 교생 40년은 아니겠지만 좀 뭐 한 20년쯤 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 40년쯤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5년쯤 지났다 치면 이제 한 60, 70 정도 되셔가지고 호호백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식한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되 하나만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 손자 불러놓고 하고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 흩어져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냐민 지파 땅에서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19장에 보면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결국은 사실 이 레위인도 잘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죽은 첩도 잘한 거 한 개도 없어요. 19장에 보시면 왜 이 사람들도 들떨어진 사람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가 잘못한 건 모르겠고 나는 지금 엄청난 불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첩을 잃어버린 이 애인 잃은 남자의 그 슬픈 그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지파한테 레위니까 또 첩도 드릴 만큼이니까 조금 이렇게 돈 좀 있었나 보죠. 사람 시켜가지고 여기저기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그러면 어느 지파에 이제 뭐 그 지파 장 정도 되는 그 어르신이 딱 있는데 갑자기 파발이 달려와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레이 지파에서 보낸 소식입니다. 라고 딱 해서 이거 택배에 딱 깠더니 사람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사람 시체 관이 온 게 아니라 잘라서 어디는 머리, 어디는 팔. 그러면 일단 처음 볼 때 이게 무슨 하면서 레위인을 욕했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사람이. 그런데 일단 충격 받아가지고 궁금해지잖아.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는지. 근데 그 밑에다 이제 내용 설명을 했을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나도 억울한 일이고 죽은 첩은 더 억울한 일이고,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저런 놈들이 버젓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그거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야, 이거는 아니지 하는 마음으로 남자들 집합. 자, 일단 동네로 가자. 요즘처럼 전화도 없잖아. 인터넷도 없잖아. 뭘 제대로 알려면 가서 얼굴 봐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오늘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쟤네들이 저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두고 봐선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억울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고 민족 정기를 해치는 일이고 얼마나 열변을 토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충 알고 오긴 했지만 듣다 보니 훨씬 생생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울면서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야. 그래,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지. 그리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래도 상관없네 하면서 그런 놈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 베냐민 지파 가면은 일도 안 해도 되고 뭐 온갖 범죄 저질러도 다 잘 먹고 잘 산대. 근데 왜 우리는 어른들 말 들어야 되지? 왜 우리는 이래야 되지?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 그 불량배 놈들을 잡아서 민족 앞에서 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 40만 명 모인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다 똑같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르신들 있고 막 그 가장도 있고 더 높은 막 시족장도 있고 다 이게 할 거잖아요. 그 높은 어르신들의 결정, 그리고 그게 맞다고 찬성하는 평범한 그 40명의 한 명. 자, 잘못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잘못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자, 이해 가잖아요. 불량배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그거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문제인 것도 맞고, 그래서 그걸 가만두면 안 되는 것도 맞고.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분의 1, 4만 명을 군인으로 정해서 애들 다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군인은 가서 싸우는데 정신 없으니까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못 할 거잖아요. 어디서 음식 싸고 못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싸울 수 있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자. 40만 명 여기 모여 있고 실제 전쟁터는 4만 명만 가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36만 명도 니네들 싸우고 와라고 하지 않고 다 같이 여기서 이 일의 끝을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빠르던 늦던 여기에 집합 안 하는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해서라도 그 부족, 그게 집하던 아니면 어떤 집안 내의 한 씨족이던 아니면 어느 한 가문이던 싸그리 죽여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옳소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4만 명, 40만 명이 너네 때문에 모였다. 4만 명이 지금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대표,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너네도 황당하지 않냐? 그 몇 명 그 이상한 애들 때문에 지금 이게 나라가 뭐 하는 꼴이냐?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내놓으면 우리는 걔네들만 데리고 재판을 하고 뭐 하고 끝나고 흩어질 테니까 그 정도로 합의 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 상식적으로는 이놈들 자기들이 잡아서 지금 재판해야 될 판이 아니에요? 근데 잡아서 재판을 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재판에 호소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재판장 한 명이 아니라 온 민족 앞에서 지금 호소해서 민족의 여론이 저놈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못 줘? 못 줘? 야, 이거 잡으려고 40만 명이 모여서 지금 4만이 무장하고 그 경계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따구로 나오면 전쟁이고 이따구로 나오면 당연히 숫자가 상대가 안 되니까 베냐민 지파가 집합할 것이고 이따구로 나오면 도대체 그 불량배가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뭐 힘 있는 집안 아들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불량배 몇 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 그런데도 버틸래? 근데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파끼리 갈라진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마 그 베냐민 지파의 그 할아버지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누구랑 내가 전쟁터에서 쟤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래,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자, 이런 관계가 아직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론은 베냐민 지파가 이 몇 명을 내주는 게 아니라 온 지파가 단결해서 12대 1 맞짱을 뜨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레위 지파까지 계산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13개거든요. 근데 12대 1로 지금 싸워보자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왜 12지파들은 이런 결정을 했고 왜 베냐민 지파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미 시작은 사람이 죽는 문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문제가 됐고 정말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인데 암만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어떤 정서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1차전, 2차전 합쳐서 12지파 연합군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져서. 자, 군대 몇 명 뽑았죠? 4만 명. 근데 두 번 싸워서 죽은 애가 성경에 써있길 4만 명.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뽑은 애들 다 죽은 거예요. 물론 처음 지고 군대 좀 모자라면 뒤에서 보충을 좀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잘 알 수 없는 미묘한 변수들을 제외하면 4만을 뽑아 내보냈는데 2만 몇천 명한테 4만이 전멸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처음에 레위인이 호소했을 때 이거는 내 일이에요, 남 일이에요? 남 일이죠. 그런데 내 일은 아니지만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였고 그 모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40만 명이 자기가 알아서 밥 먹으면서 거기까지 올라오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 민족 대이동, 추석 대이동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고생 안 해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내 일은 아니지만 나라의 일이니까. 아직은 그 선한 마음,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고귀한 마음이 있는 상태로 왔는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했는데 이제는 이게 남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어른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남자 어른. 자, 그럼 거기에 나이대가 다 다를 거잖아요. 20살부터 시작해. 그러면 20, 30대, 40,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군인은 누가 될까요? 그것도 이길 게 뻔한 전쟁. 지휘관은 40, 50대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병사는 20대 위주일 거고 30대도 좀 있겠죠. 자, 그러고 그 20, 30대는 60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내 조카,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40만 명 중에 4만을 뽑을 때 할아버지도 뽑고 아저씨도 뽑고 장가한간 청년도 뽑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만 뽑았냐? 젊은 애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거 안 써 있어서. 자, 근데 쉽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면 40만 중에서 20, 30대 애들이 한 15만, 20만 사이 어디쯤 됐을 거고 한 16만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치면 그 중에 4만을 뽑아서 내보냈는데 4만이 다 죽었으면 한 세대의 4분의 1이 작살난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그냥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하다 죽었다가 아니라 내 자식, 내 조카, 내 친구가 나가서 죽은 상황이에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당연히 나겠죠. 화가 당연히 나서 결국은 전쟁을 이제 3차전까지 해서 이겼는데 그 이기는 과정에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 가운데 600명만 도망간 애들 600명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기니까. 자, 그리고 싸움은 누구끼리 했어요? 남자끼리 했죠. 병사들끼리 했죠. 자, 그런데 진 베냐민 지파에는 거동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실 거고 피땡이 애기들도 계실 거고 여자들 주부들 처녀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로 공격해 들어가서 그쪽 창칼을 찔러댄, 그래서 내 아들 내 조카를 죽였을 수도 있는 그 애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온 적도 없는 그 여자들, 애들, 그 다음에 노인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다 합쳐서 한 6, 7만 명은 됐을 텐데 600명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몇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는 결론적으로 이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거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멸망이에요, 멸망. 손해봤다가 아니라 그냥 끝장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 선택을 했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아니, 꼭 이거를 몰랐더라도 40만이 와서 그놈들 내놔라 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싸울 생각을 했겠으며, 그나마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이 딸려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그 불량배들이 잘못한 건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뻗대다가 결국은 이 꼴이 났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의외로 우리도 늘 그럴 수 있는 평범한 겁니다. 자, 먼저 이 불량배들은 다른 지파에서 온 레위인과 그 첩은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자기 베냐민 고향 동족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문제가 될 거니까. 내 혈연으로 다 엮여 있는 사이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 어느 집 아들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복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잡혀가지고 멍석말이 당할 수도 있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누굴 건드려요? 그러니까 연고 하나도 없고 처음 이 동네 온 이방인, 동족이긴 하지만 이방인인 거예요. 만만한 거야. 자, 그것도 남자들만 왔으면 같이 야밤에 그 저기 뭐 5대5 싸움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인 한 명에 예쁜 여자가 따라오네? 만만한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사고는 쳤고 친 다음에 온 국민이 모여서 그놈들 내놔라 할 때 어른들이 생각하고 베냐민 지파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결국은 레위인은 멀쩡히 잘 보내줬잖아. 죽은 건 첩 여자 하나야. 근데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이때.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 좀 물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아들, 우리 조카, 내가 아는 뭐 옆집 누구 막둥이 걔를 잡아가서 지금 죽이겠다는 판이잖아요. 우리의 정서로는 엄청난 살인죄에 지르는 나쁜 놈들인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유 젊은 애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베냐민 지파 사람의 집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실랑이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집주인을 건들지 않았어요. 집주인의 가족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손님은 누구예요? 레위인 한 명. 근데 그 손님도 건들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아랍 사회에서는 손님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면 그 놈이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처음 보는 놈이든 왼수든 일단 우리 집에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혹시 쫓아오는 사람 경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이 와서 범인 내놔라 해도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 당시 관습이에요. 지금도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잘못한 놈이고 경찰이 왔으니까 내준다. 그러면 그 집은 이제 상종할 수 없는 말종 집안이 돼서 자식들 결혼도 못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만 이때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은 뭐예요? 자, 사고는 쳤어. 근데 집주인도 안 건드리고 베냐민 사람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리고 손님이 얘를 손대면 사실 그 주인을 손댄 거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레위인은 안 건드렸어. 결국은 사람도 아닌 첩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 뭐 이게 대수라고 저 사람들은 호들갑을 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한데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껌 사는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자, 그 불량배들은 베냐민 지파 애들일 거잖아요. 그러면 다 사돈의 팔촌으로 연결된 사이인데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 애가 뭐 자전거 같은 거 훔치다 경찰서에 잡혀가면 어머니가 찾으러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죠? 우리 애는 착한데 원래 안 이러는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자, 근데 거꾸로 개가 개 친구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갈 확률도 분명히 있잖아요. 두 놈이 잡혀다치면 둘 중에 하나가 얘 때문에 다른 애가 손해본 건데, 근데 항상 누구예요? 우리 애가 피해자, 다른 애가 나쁜 놈.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가 정말 큰 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족들은 당연히 보호하려고 하겠죠. 우리끼리 벌을 내립시다. 제가 그냥 멍석말해가지고 다른 뭉댕이 부러뜨릴 테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면 한 3년 정도 빛도 못 보게 어디 우리 집 광에다 가둬놓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그 가족들이 잘못은 했지만 이게 뭐 죽을 죄냐,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날 죄냐,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소연을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죠? 똑같은 같은 지파의 피로 연결된 어른들. 그래, 김씨네 손자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죽일 수는 있나? 객관적으로 투표를 하라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보내라는 의견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보통 10명이 모이면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애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럼 옆에서 맞소, 옳소, 좀 뭐 벌금을 내든 뭐 어떻게 보상하든지 중재안을 내야지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아니 그리고 이건 우리 베냐민 지파의 일인데 이제 다 지파별로 나눠져가지고 자기 땅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 지파에서 벌어진 일 혼을 내도 우리가 낼걸 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얘들이 잘못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받아. 왠지 우리 지파가 만만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은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건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면 가만히 있고 거기서 넘깁시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은 원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뭐 중요한 일이라고 원수까지 돼가면서 그걸 해요. 가만히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보호할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얘들은 상관없을지라도 내 자존심, 내 이득, 나의 무엇 때문에 이권에서 양보할 수 없고 그 매파라고 하죠. 싸워서라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들에 다른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자, 문제가 중요한데 문제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1의 기준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애가 잘못한 거 잘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준에서 OX를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애냐 남의 집 애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집한테 손해냐 이득이냐 갖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은 판단할 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지파 전체가 이 모양인데 그 밑에서 큰 애들이 이럴 수도 있겠죠. 극단적인 얘기지만 반면에 모인 사람들은 자,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으니까 저놈들을 싹 죽여야 된다. 복수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은 안 죽었지만 우리 집엔 피해 없지만 아니 자존심이 있지. 12지파 대 한 지파로 싸웠는데 우리가 져가지고 항복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그 제일 센 지파처럼 으스대면서 다닐 건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냐. 역시 나의 이득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여자들 아이들까지 싹 죽여버리는 선택을 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밟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도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었어요. 그 결정을 하기 이전에 싸워서 4만 명이 죽기 전에는 그래도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장면이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그때 그 어떤 제의를 집례한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론의 증손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 안 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약간 이게 옆으로 센 거고 중요한 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였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타이밍이 돼서 내가 손해를 보고 열이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의 판단의 기준은 사실 베냐민 지파의 판단 기준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요? 계속 싸우자.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군대 대 군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적 후방으로 병력을 돌려서 머리 숫자 이쪽이 훨씬 많으니까 마을을 다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이자. 깐난쟁이 애기까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책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질러서 전쟁터에 쳐서 도망간 600명만 남고 베냐민 지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망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분노,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때문에 잔인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작은 해프닝이 아니라 민족이 절단나는 정도의 사건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자 그래도 이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죠.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겠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 다 거기에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간 욱해서 아니면 이득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해도 내가 실수했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600명밖에 안 남는데 걔네들은 부인이 다 없네? 그리고 그 중간에 화를 내면서 했던 결정 중에 하나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는 우리 딸 시집 보내지 않겠다. 시집 보내면 그냥 온 동네에서 일어나서 그 집을 밟아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외국 여자 잡아다가 줄 수도 없고 근데 다른 지파 사람은 아무도 결혼할 수 없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여자는 한 명도 안 남아나고 얘네 600명인데 30년쯤 지나면 얘네 다 죽고 나면 베냐민 지파는 아예 없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올 때 13지파를 직접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의 백성들이 왕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를 하게 두셨는데 이제 덩어리 하나가 이만큼 빠지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아, 안 내실 것 같아요? 내실 것 같거든.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우리 딸 안 주겠다고. 근데 우리 딸 그래도 이제 끝난 거니까 결정을 다 우리 저기 회의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딸 시집 보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 같아요, 안 내실 것 같아요? 모르겠거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는 게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파 하나를 날리는 게 하나님께서 화 안 내실 일인지, 아니면 둘 다 화내신다면 어떤 게 더 심각하게 화내실 일인지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꽁수를 생각해냅니다. 자, 600명만 맞춰주면 되잖아. 600명만 맞춰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을 하나를, 물론 잘못은 했어요, 싹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납치해서 걔네를 주면 되지 않겠냐.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너네한테 딸을 줄 수 없지만 니네가 납치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 그건 우리가 맹세를 어긴 게 아니니까 네가 납치범이 되는 거지. 그 정도로 합의 보자.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만큼의 상황이 됐는데도 아무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어찌하오리까 묻는 사람은 없고, 거기서 나름 머리 쓴다는 사람이 우리가 맹세도 어기지도 않고 지파도 살릴 수 있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묘수는 보통 뭐죠? 사탄의 유혹입니다. 인생의 묘수라는 게 묘수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따박따박 살아가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어디나 묘수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홀깃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미 대형 사고를 쳤는데 망하겠는데 큰일 났는데 누가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납치범이 되자 또 학살자가 되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해주면 난 모르겠어, 알아서 하시오 정도로 하고 이 문제가 쉽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36만 명쯤 남았겠죠. 이때 거기서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죽인 학살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대책으로 또 작지만 학살을 저지르고, 그 학살 때문에 고민한다면서 이제는 누구 딸이에요? 납치되는 애들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는 게 싫으니까 딸내미를, 야 이거 확률이 얼마 안 돼,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 뭐 걸리면 어쩌겠니, 네가 뒤집어 써야지 하는 심리가 되는 거예요. 내 딸인데 내 아들이 죽었을 때는 생각 못하고 열받아가지고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똑같은 내 자식인 딸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마 100%라 그러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머리를 굴리는 거야. 200명 어치면 우리 애들 딸들 다 합치면은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물경 10만 단 이상일 텐데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10만 명만 쳐도 200명 0.0 막 내려가잖아요. 에이 설마 우리 딸이 걸릴까?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아까 이게 2장 뒤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에 써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이 있던 그 노년세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공격해서 식민지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가 식민지 생활에 한 10년 20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때 결정했던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 되거나 돌아가셨고, 사실 그때 식민지 치하에서 막 태어나서 자란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걔네들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식민지 치하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깨달았지. 너희의 이득에 따라, 너희의 기분에 따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철저한 멸망의 길, 손해의 길, 망국의 길을 겪게 되니 다음부터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된장찌개 먹냐 김치찌개 먹냐까지 따지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일단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이득,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고민한다고 해서 100%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또 참 어렵죠. 그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라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 안 해요. 심지어 대제사장 비느하스 뒤에서는 했을지 몰라,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근데 성경 어디에도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간에 4만 명 죽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얘기 못해요. 마음의 믿음은 있지만 사람의 그 분노의 물결이 흘러가니까 내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입 다무는 거죠. 딱 그 정도의 믿음. 믿는다고 하지만 눈앞에 핍박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면 그걸 버텨내지 못하는 믿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알고 계시는 수백 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또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주시면 잠깐 풀려났다, 그러다 좀 가면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 또 말았다 하는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당하게 가나안 민족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세웠던 이 백성이 어느 순간 동매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저번에 말씀 한번 전했잖아요. 자, 그 삼손이 사사 노릇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식민지 지배받으면 약소국이지만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우리 같이 싸우자 하는 사람 한 명 없이 삼손 혼자 쓸쓸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중간에 자기도 좀 잘못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선택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결과도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선택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 선택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될 건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은 너의 감정이, 너의 이득이, 너의 자존심이, 너의 무엇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뜻에 따라 너희들이 무지하여 잘 알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그럴 때 내가 선택해서 혹시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핍박당하고 고생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잖아요. 자, 그러나 어떻죠? 눈앞에 잠깐 손해를 볼지언정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선에 이르며 우리의 믿음의 스승님들이 되고 있는 거고, 눈앞에 작은 유혹, 다윗처럼 빠져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면 그 전에 엄청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훌륭한 일들을 했더라도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되게 심각해지셨어요. 시간을 좀 오늘 많이 갖고. 자,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사사기 맨 끝에 배치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망가지고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 왜 이러지?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도 먹어봤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생활해 왔으면서도 왜 이러지?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단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보통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2장 뒷부분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맨 뒤에다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자체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심이고, 근데 그 성경의 배치까지도 이렇게 해주신 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그렇지 못해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혼은 내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시거든요. 우리 역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나아가며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매하여서 선택을 할 때마다 고민하면서도 잘못된 기준에 따라 선택하기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 이상 우매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며, 그래서 평소부터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잘할 땐 잘했다 칭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신선서 212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손에 줄을 섰일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감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뵙게 하시며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두레통 같은 마음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의 사용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존경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문토하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서울장식교회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식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일째 주일 또한 부부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삼행시를 짓도록 신앙적인 얘기도 좋고 진솔하고 톡톡 튀는 또 웃음을 주는 내용도 다 좋습니다. 이 부분을 적으시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주중에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참가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 영어 예배 주일 9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생명주 전도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날에는 팥빙수 전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수요일 오후 7시 예배 또 새벽 오전 5시 예배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장신교회를 살리자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곳에는 예배 새벽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 전도 축하 교회와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또 최영만 목사님 유튜브 채널 기상 나팔에서 서울장신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상추, 마늘종, 장난감 등을 주변 이웃들과 나누었고 고영숙 장로님 또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5월 전도 일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서울장신교회 저희 교회에서 10개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은 현재는 개인 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인영 성도님, 안장섭 어르신, 금영구 성도님, 또 써니김밥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주일 점심 식사와 성전 청소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목요일 날은 이렇게 변성주 집사님하고 10개 작은 교회 전도에 같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함께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평상시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포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외로우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서 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하실 분들을 얘기하시면 함께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곳을 지역을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또 전도 구호도 외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받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단지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와 또 각자 이렇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송 찬송 442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고범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밀거리에 있을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를 내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한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